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자존감 수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이 자존감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나 강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 또는 행적들 가운데에서 이 자존감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래는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 본연의 임무인데, 허락된다면 오늘은 이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들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존감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자존감이 저 스스로 오랫동안 고민하며 싸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IT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의 가장 실존적이면서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상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기술이 급속히 발달할 때마다 사람들은 정신의 건강을 지키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정신과 환자들이 급증했었고, 특히 알코올 중독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뉴스와 또 오늘의 날씨를 확인합니다.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이 핸드폰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이 작은 폰 하나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그것을 처리하고 전 세계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SNS를 보면 친구들은 어쩜 그렇게 다들 잘 살고 있는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운 감정은 이내 자기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초라하게 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많은 정보의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히 쉬어야 할 그 방에서조차 우리 고유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또 그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나의 생각, 과정, 가치 판단, 결과까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 나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냅니다. 비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원망하기를 반복하다가 끝내는 내가 어딘가 이상한 거는 아닌가, 자기의 성격을 의심하기까지 이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계획들이 틀어지고 또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울감에 빠지거나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는 청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과 의사이자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용균 박사는 역설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건강한 마음으로 무장한 자기 자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혼자서 하는 생각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모든 질문들은 다 하나같이 자존감과 연결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상처를 덜 받고, 또 상처를 받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며 쉽게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그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만드는 지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존감이야말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자존감도 우리가 좋은 자존감을 또는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존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높다가도 급격한 환경 변화나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놓이게 되면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낮은 자존감도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존감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일까요? 자존감이 영어로 self-esteem입니다. 그래서 esteem은 평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estimate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자존감이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과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고, 그 기준에 비해서 내가 낮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높다 또는 낮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자존감을 낮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된다, 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부인해야 할 자기 자신은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된 자기의 옛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반자존감적 정서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쓰이는 단어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온라인 솔티, 종강 솔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한 리더들이 너무 고마워서 찬양을 준비했어요. 서목사님이 신디를 연주하시고, 라전도사님이 기타를 치시고, 저는 카운을 연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한 무리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자매가 댓글로 지성이가 앉아서 카운을 치고 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저랑 저희 아들 지성이가 닮았다는 거겠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모로 닮았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높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이 자존감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자존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조앤 로이드 게스트는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한 사람이 자존감을 형성할 때에 받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말과 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고 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는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부모에게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실수를 용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존감을 잘 세워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다면 그건 정말로 감사하고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세상에 어떠한 부모도 완전하지 않고 모든 부모들이 나름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부모님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스스로 조금씩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학창시절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은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그렇게 거절받을 거야 또는 배척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전의 일은 예전이고 새로운 관계는 또 다른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사회로부터 주입받는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방송이나 SNS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무의식 중에 아름다움의 기준을 주입받습니다. 과거에는요, 어느 정도 살이 있고 복스럽게 생긴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일단 키가 크고 날씬하고 얼굴이 작고 긴 다리를 가진 사람을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매스미디어에 의해 주입받은 정보가 내 내면의 기준이 되고 나 자신이 그것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3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부활을 소망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이 주입된 가치에 저항할 수 있다면 훨씬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이 한창일 때 흑인들은 스스로 Black is beautiful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유색인종 혐오에 저항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결과, 성과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저항해서 Challenge is beautiful enough, 도전한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존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또는 사회로부터 주입받는 가치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요, 자기 스스로가 원하면서 그린 자화상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를 들어 20살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서 20대 중반에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20대 후반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30대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화상이 있는 거죠. 10대 후반에 제가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자화상을 내가 충족시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무능하거나 또는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또는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에 목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애초에 그 자화상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자화상이 성경적인 자화상이 아닌 세상이 그려준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에 형성해야 될 자존감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자.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단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셨고 또 건강한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셨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자존감 수업 첫 번째 교훈은요, 나 자신의 특별함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우리는 독생자 하면 대개는 외아들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독생자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노는 한 개의 뜻을 갖고 게네스는 낳다, 출생하다라는 뜻을 가진 겟나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는 the only begotten son, 즉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는 독생자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낸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요, 문제는요, 이 독자를 외아들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틀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독생자가 단순히 출생적으로 외아들이라는 개념만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관계적으로 가장 특별히 여기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모노게네스는요, the only begotten son도 있지만 the unique son, 가장 특별한 아들이라는 뜻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가장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사람이 다 숫자로 1, 하나라는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만큼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너무나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라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특별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는
어떤 여러분이 속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손흥민, 김연아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은 여러분이 어떠한 분야의 최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며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면요, 저희 지아, 지성이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요, 오로지 지아, 지성이만 컬러로 보여요. 나머지는 다 흑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아, 지성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크고 예쁘고 더 똑똑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저의 형상이고 저에게 가장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뜬금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세상의 셈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연봉, 여러분이 받는 시급,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여러분의 몸값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독생자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완전하게 용납해 주신 이 복음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따진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몸값이에요. 세상이 자꾸 여러분에게 너 어디 대학 나왔냐? 너 자격증 땄냐? 너 그거 얼마나 잘할 수 있냐? 너 직업이 뭐냐? 너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라고 물어봅니까? 부디 그 세상의 질문에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도망쳐 숨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당당하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치로 매기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존감 수업 두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 학벌, 직업, 가정 배경, 심지어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이력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조건들이고 사람들은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 저평가받거나 또는 정죄받아서 소외받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셨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을 뜨러 나오죠. 그 여인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여러 번 잘못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바꿨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개, 돼지처럼 경멸히 여기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그녀를 먼저 찾아가셨고 말씀을 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닥에 당신의 사랑을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맹인을 가리켜서 이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에 대한 제자들의 판단을 일축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픔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천벌받아 마땅한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위험 있고 엄격한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심판자로 다시 서실 때까지는 그분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과 자존감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들이댔던 그 잣대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니는 대학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등급표 높은 곳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등급표 낮은 곳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들어가도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대학 간판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학벌로 평가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학벌로 평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저를 그 똑같은 잣대로 비판하게 되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의미가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어떠한 잣대로 비판하면 저 역시 그 잣대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주고 축복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최근에 관계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한 지체가 다시 제법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제가 친구들을 정말로 잘 되라고 속으로 축복해주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진지 몰라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인정하고 복을 빌어주면 오히려 나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또 여러분의 인정과 그 칭찬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과 격려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할 수 있는 알리스타 맥그레스가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버림받은 자들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적극적인 사회활동이나 예언적 설교만이 아니라 세상이 얕잡아 보거나 거부하는 자들과 인격적인 인정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은 큰 대가가 따르는 일이다.
세상이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인습적 의미에서 그들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과거에 거부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무모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관계를 시험할 때가 많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긴장된 1대1 관계보다는 돌보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기도와 실천으로 서로를 지원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보니까요,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줘야 될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지체들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죠. 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은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란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돌보는 일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맥그레스의 말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얕잡아 보거나 거부하는 자들과 인격적인 인정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귀찮고 또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거나 외면하시면 여러분, 그거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일은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돌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트워크는요, 서로 친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래, 우리가 그 지체에 우리 관계 안으로 초대하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교제도 하자라고 마음을 모아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장 모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심지어 저는요, 또래 모임이 돌봄의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인정할 때 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돌봄의 네트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존감 수업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 여러분, 주님과 선생은 예수님 본연의 신분이세요. 이 주님은 그냥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런 예수님이 먼저 섬기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리고 제자들의 선생 되신 그분이 흙 묻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손으로 만지시고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셋째, 우리의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2004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가져온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줄 물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듣고 있던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잭 커리 보너입니다. 이 아이는요,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누나랑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듣는 순간 이 작은 꼬마 아이가
내가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6살짜리 꼬마 아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누구를 돕습니까? 근데 보너는 빨간색 작은 손수레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재민을 돕기 위한 물병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물병이 1개, 2개 모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모이기 시작한 물병이 무려 27대의 트럭을 가득 채울 정도로 모였다고 합니다. 보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듬해 레드 웨건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집 없는 어린이들,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려 1000km를 행군하면서 기부를 받아서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아서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어린이들, 근데 집이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기부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꼬마야, 너는 너희 집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니? 그랬더니 이 보너가 2가지를 말했답니다. 하나는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자기를 매주 등에 업고 노숙인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을 섬기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그렇게 했대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 집중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으로만 향하던 그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보다 누군가를 섬길 때 더 행복할 수 있고 나의 자존감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지금보다 나의 형편이 나아지면 됩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아지면, 물질이 풍족해지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은요, 하나님의 허그에서 옵니다. 다음 주일이 새생명 축제 허그라서 일부러 그렇게 한번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품속에 또는 품 안에라는 표현은요, 가장 특별하고도 따뜻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합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는 너의 품에 품은 그 안에, 열왕기상 3장 20절은 아버지가 아들을 품었다. 민수기 11장 12절 말씀도 아버지가 젖 먹는 갓난 아기를 품에 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품 속에 있다라는 말은 요즘 라전도사님이 아무리 힘들다고도 그 아이 이연이를 품에 안으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으셨어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셨지만 자기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던 그 분이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여러 가지 육신적, 정신적 고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죽음의 고통과 수치를 다 참아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의사로 잘 알려진 신학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른바 예수님의 초인성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견뎌내고 결단과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해서 섬기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허그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모든 고난과 수치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우울감 비슷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우울증 하면 그런 건 자기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좀 생각을 고치면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마음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나? 내가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잖아. 너 진짜 못났다 등등 별의별 부정적인 생각이 뒤따라오더라고요. 정말로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평소보다 잠을 좀 많이 잤어요. 두 번째는 오랜만에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어항 꾸미기. 수족관에 가서 현질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제 안에 문제를 발견하고 회복했던 게 컸어요. 여러분, 제가 참 저 스스로는 나름의 바쁘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예수님과 멀어졌더라고요.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식었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셨지만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졌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서 사랑에서 멀어지면요, 섬김은 어느새 일이 됩니다. 섬김이 일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은 나를 위한 일보다 절대로 우선시 될 수 없어요. 야, 내일 챙기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무슨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섬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섬김이든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미쳤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왜 좋아해요?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허그가 있습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단 한 번도 과거형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과거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 이 자리에서 고백해놓고 뒤돌아서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허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 많이 힘들지? 내가 안다.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내가 너 많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 잘나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시인인 송명희 씨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평생을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온 힘을 다해서 떠듬떠듬 말해야지 한마디 겨우 할 수 있어요. 집도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춘기 때는 창으로 또래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을 저주했대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방바닥에 누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하나님의 빗줄기가 그녀의 가슴을 비추었고, 자기 마음에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대요.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녀가 그 하나님을 공평하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고, 그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허그를 회복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해주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섬기는 인생이 돼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한 번 더 받게 하시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하게 하나님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경쟁을 시키고 그 사람보다 더 잘났냐 못났냐를 두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세상의 음성이 내 내면의 음성이 되어서 봐, 나는 이것도 못하잖아,
나는 지금 앞뒤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나 자신을 너무나도 초라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괴롭고 슬프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다 꺼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의 음성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내 귓가에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작은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기는 자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회복과 자유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음 주 주일이 새생명 축제 허그가 있는 날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현장 예배 가운데로 우리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 모든 곳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임할 수 있으니 그들을 이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 영혼을 향한 선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소수 늘 하던 사람만 하는 그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나 자신이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내 안에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초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예배가 정말로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어떤 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상 단 하나뿐인 존재로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를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세상의 소리가 내 내면의 소리가 돼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고 우울하고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개인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 심령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너른 품에 그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의 음성을 그의 가슴에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도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지만, 그러나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고 진행하게 하신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의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담을 외면치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한 자로 여기시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뒤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되 그렇게 하였을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있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진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있다면 조급해하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또 그 길에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 청년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